더불어 산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물질의 나눔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누가복음 10장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한 행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겁안 죽게 된 채 길에 내버려졌다.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유대인이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본 즉시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러고는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 여인숙으로 옮겼다. 이튿날 아침 그는 여인숙 주인에게 근로자 이틀분 임금에 해당되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부탁했다. 추가 경비가 들 경우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다.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 본래 한 동네에 사는 이웃 관계가 아니었다. 이웃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시오는 단순히 옆집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자를 뜻한다. 제자들은 자비를 베푼 자라 대답했고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로부터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으로 평가받은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 생명 부지의 그를 위해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과 돈, 한마디로 물질을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신 말씀은 너희도 진정 타인과 더불어 살기 원한다면 너희의 물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중학생인 셋째 아들 승윤이가 작년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칠 때의 일이다. 영어 시험이 있던 날 저녁을 먹으며 투덜거렸다. 자신의 답이 분명히 맞는데도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영어 시험지를 받아오던 날에도 똑같은 불평을 했다. 아이의 불평이 왜 한 주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는지 아내와 함께 시험지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승윤이가 이 일을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 broke your CD player. It's all my fault. 내가 내 CD 플레이어를 망가뜨렸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1번 Not at all. 천만의 말씀이야. 2번 Thank you. 고마워. 3번 Never mind. 괜찮아. 4번 Of course not. 물론 아니고 말고. 5번 You should not use that. 이젠 손도 대지 마. 문맥상 가장 적절한 답은 3번 괜찮아이다. 나는 승윤이에게 대체 몇 번 답을 택했었는지 물었다. 아이는 5번을 택했다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자긴 정말 그렇게 말할 텐데 왜 그게 틀렸냐며 오히려 내게 반문하였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승윤이 답이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승윤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해서는 절대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없다는 CD 플레이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중한 진리였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얻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물질을 위해 사람을 버리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도구로 물질을 선용하는 자다. 그대는 앞으로 평생토록 그대 수중에 들어있는 물질 가운데엔 타인의 몫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 의식을 말하지만 실제로 청지기 의식을 실천하며 사는 자는 드물다. 자신의 물질 중엔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 외에 타인의 몫도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물질 속에 포함된 타인의 몫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공생은 고사하고 친형제끼리도 부모의 유산 앞에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유산을 놓고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끼리 송사를 벌이는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공생은 물질의 문제요. 그대의 물질 속엔 타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대의 삶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려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그대 자신의 치부가 될 것이다. 물질과 관련하여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정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눈물겨울 정도다. 예를 들면 목회자와 관련된 경비를 대부분 교인들이 지불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차비든 식사비든 의례 교인 부담이다. 따라서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사로 호칭되는 순간부터 대접받기 시작한 목회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인들의 대접을 당연시하게 된다. 교회로부터 봉급 외에 주택비와 차량 유지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막상 교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자기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쓸 생각조차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교인의 헌금으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목회자 중에는 교인보다 더 많은 예금을 지닌 기막힌 기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눈을 감고 정직하게 자문해보자. 교인을 위해 자기 봉급을 털어본 적이 없는 목회자가 과연 교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더불어 공생할 수 있겠는가? 그를 통해 그의 설교를 통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 목회자의 제사는 결코 예금 통장이 아니다. 목회자의 제사는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교인과 더불어 나누는 공생심이다.